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5월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따스한 햇살과 싱그러운 나무 잎들, 화사하게 핀 꽃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놀라우신 솜씨와 창조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만물이 새 생명을 얻고 소생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고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계절의 풍성함을 만끽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사 제자들에게 오순절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불길을 내려주시고 새 생명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따스한 봄날의 햇살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고 따스하게 감싸 주시옵소서. 지친 우리 영혼을 성령의 단비로 적셔주시고 믿음의 새싹이 다시 돋아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생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이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평화의 하나님, 이 세상에 참된 평화를 내려주시고 화해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화로 온 인류가 전쟁과 폭력과 억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샬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등과 분쟁으로 고통받는 나라들에게 평화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정의로운 정부와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반도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남과 북이 화해하고 평화의 꽃이 피어나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반목과 대립의 굴레에서 벗어나 이제 화합과 상생의 길로 나아가는 통일 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민족의 아픈 역사를 끌어안고 고통받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에 힘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반도와 열방을 향한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한국교회가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며 역사적 사명을 감당하는 신실한 주의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소망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안아주고 그 사랑 안에 화해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봄날의 아름다운 꽃들처럼 각양각색의 은사를 가진 지체들이 성령 안에서 조화를 이루어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해와 갈등, 상처와 깨진 관계를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용서와 화해의 복음이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모든 성도가 한 형제 자매임을 깨닫는 소망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목회자와 교회의 리더십들이 겸손함과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성도들을 사랑과 열심으로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서와 기관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 사랑의 연합을 또한 이루는 우리 소망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교회 모든 가정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각 가정을 감싸주시고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시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은혜로운 동반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와 자녀 간에는 건강한 소통이 이루어져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어떤 어려움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의지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은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도와주시고 지혜와 명철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세상의 어떤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에게는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자녀의 연약함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유산이 대대로 전해지는 믿음의 가문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힘겹게 투병 중인 소망교회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급성 백혈병으로 항암 중이신 아버님을 위해 기도하는 장로님이 있습니다. 빈혈 수치가 너무 높아 2차 항암이 불가능하여 수혈만 맞고 돌아오신 아버님의 그 마음 지켜주시옵소서. 속히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가도록 주님께서 전능하신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2차 항암도 잘 감당하게 하셔서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어 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무릎 수술을 앞둔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픈 무릎을 이끌고도 교구장의 역할을 감당해 왔는데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수술을 진행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 진행되는 모든 수술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수술 후 회복과 재활도 잘 이루어져서 건강하게 교구장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전 9시 췌장의 물혹 제거 수술을 앞둔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췌장을 절반 정도 잘라내어야 하고 간에 연결된 혈관을 분리해야 하는 큰 수술입니다. 주님, 능력의 손으로 집도하는 의사의 손을 꼭 붙들어 주시고 수술의 여건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선한 결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술받는 딸과 또 기도하는 가족들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모든 수술의 과정을 잘 견뎌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님,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깨달은 말씀 속에 잘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며 실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서 8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8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스가냐 자손 고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아히야의 아들 엘 요호에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디아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디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히의 아들 오바디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밋 자손 중에서는 요시바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갓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난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서 나중에 자의 이름은 엘리벨렉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그웨의 자손 중에서는 누대와 사부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7장 마지막 부분에서 에스라가 고백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힘을 주시고 또 그런 생각을 주셔서 뜻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사람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 에스라서 7장 그 27절과 28절에 있는 말씀, 어제 말씀입니다만 거기서 주어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하셨다. 여호와께서 하셨다. 여호와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또 왕에게 그 뜻을 갖게 해주셔서 이런 일을 하도록 해주셨다라고 하는 모든 주어가 하나님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런 일을 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태도이고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항상 우리 신앙에는 신앙의 수동형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내가 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셨다. 여기에는 두 가지 측면이 항상 함께 있습니다. 내가 한 것도 있죠. 그래서 에스라가 스스로 여러 가지 좋은 여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길로 갈 것을 결심하거든요. 가서 내가 율법을 가르치고 준행하고 또 행하겠다라고 하는, 연구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에스라가 스스로 결심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에스라가 결심했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또 그것을 또 다시 신앙의 면에서 다시 본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여금 그런 마음을 주셨다.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하셨다라고 또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신앙의 두 가지 양면성을 항상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가 결단하고 하는 이 두 가지. 또 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그런 것을 주시고 그러하여금 그렇게 촉발시키셨고, 왕은 왕대로 나름의 욕심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왕권을 영구히 보존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각 나라의 왕들, 각 나라의 신들의 도움까지 받겠다라고 하는 또 다른 욕심도 사실은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 두 가지 마음이 두 가지가 함께 어우러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놀라운 역사가 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리고 때로는 정치적인 욕심에 의해서, 때로는 개인의 결단에 의해서 일어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시 고백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앙의 태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스라 역시 이렇게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신앙적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다, 나로 하여금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하셨고 또 왕으로 하여금 이런 뜻을 갖게 하셔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그렇게 되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족장들의 이름들이고요, 또 가족들의 이름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늘 구약을 읽다 보면 정말 그 낯선 이름들, 비슷비슷해 보이는 이름들, 그것도 한국말로 또 다시 이름을 다시 또 이렇게 읽게 되니까 비슷비슷하기도 하고 뜻이 잘 들어오지도 않는 이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에스라서는 성경 말씀 속에 이들의 이름들을 다시 또 명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1차 귀환이 있었던 때로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대략 75년에서 8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상태이죠. 2차 귀환이 일어나는 시기는 한 80년 정도의 시간적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처음에 스룹바벨과 그리고 예수아가 이제 처음으로 돌아왔을 때, 다리오 왕 때 돌아왔을 때 와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지만 성전 건축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18년 정도, 거의 한 20년 정도의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시간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학개와 스가랴의 또 열심과 그리고 또 그 바벨론 왕의 또 다른 또 조소를 통해서 이제 그들의 성전을 완성하는 일이 또
힘을 얻게 되면서 다시 완성이 되어서 그렇게 성전이 완성된 다음에 지금 57년이 흐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합해 보면 75년 정도에서 8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상태니까 먼저 갔던 분들과의 간극을 생각해 보면 적어도 증조부님들이 가신 다음에 지금 증손들이 가거나 고손들이 가는 그런 이제 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누가 갔는지 성경은 어떻게 적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아닥사스다 왕 때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들의 계보는 이러하다 이제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읽습니다.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2절에 있는 내용은 하나로 묶어볼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제사장 가문과 왕가 가문, 그러니까 귀족 가문을 지금 따로 떼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느하스 그리고 또 이다말이라고 하는 자손, 게르솜이라는 자손들, 이 자손은 지금 아론의 후손들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후손의 가문으로 제일 먼저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제사장이 중심이 되고 있다. 성전 예배가 가장 핵심이다. 지금 그들의 귀환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유 중에 가장 큰 핵심은 성전에서 바르게 예배하고 또 율법을 따라서 준행하고 또 가르치는 데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 척박한 땅으로 돌아와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겠습니다. 우선 그래서 제일 먼저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이 제사장 그룹입니다. 제사장 그룹이 들어왔다. 그 가문들이 들어왔다. 물론 앞서 제사장 그룹들이 들어왔습니다. 이미 많은 레위 그룹도 들어왔고 제사장 그룹도 들어왔는데 우선 여기에는 제사장의 후손들이 또 남겨져 있던 제사장 그룹이겠죠. 여전히 페르시아 지역, 바벨론 지역에 남겨져 있었던 그 가문에서 그 후손들 중에서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 또 그리고 이다말 자손 중에서 이미 건너왔지만 아직 남겨졌던 백성들 중에서 자손들 중에서 그들이 이제 돌아온 것입니다.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역대상 3장 19절부터 22절 사이를 읽어보시면 이 다윗의 자손이 쭉 이름들이 거명이 되고 있는데 거기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스룹바벨이라는 이름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1차 귀환할 때 감독을 하고 끌고 나왔던 그런 사람이죠. 근데 이 스룹바벨이 다윗 가문입니다. 다윗 가문의 스룹바벨 이후에 하나냐라고 하는 아들, 그리고 스가냐라고 하는 아들, 스마야라는 아들, 그리고 그 다음에 핫두스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핫두스는 스룹바벨의 고손자가 됩니다. 증손자가 아니라 고손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시간의 흐름이 느껴지죠. 그러니까 스룹바벨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가서 지금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는데 이제 고손자가 또 지금 가고 있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가문 중에서 고손자가 바벨론에 남겨져 있었던 고손자가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2절은 제사장 가문과 왕가 가문, 그러니까 이스라엘 끌고 가고 있었던 그런 왕족 가문, 귀족 가문들을 따로 거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이제 14절까지는 12개의 가문이 나옵니다. 상징적인 것 같아요. 물론 이 하나하나가 다 그러니까 첫 아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첫 아들부터 시작해서 막내 아들까지 12지파에서 소속된 사람들로 정확하게 일치가 되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이름들이 하도 복잡하고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름을 보았을 때는 이게 12지파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저희가 이걸 정확하게 이것을 이렇게 계보를 통해서 족보를 통해서 밝혀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만은 적어도 앞서 에스라서 2장에 나오는 가문들의 이름과
또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가문들의 이름들의 공통성을 이렇게 추적하다 보면 일관성이 있습니다. 계속 같은 가문들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문장을 읽었을 때, 또 이 족보를 읽었을 때, 이게 12지파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아마도 그런 가문들의 이름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2가문, 이 말씀 무슨 뜻이겠습니까?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것을 또 다시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은 지금 한 번에 끝난 것이 아니라 과거에 애굽에서 탈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정착하면서 했던 첫 번째 출애굽, 그 다음에 또 그들의 고조 할아버지와 같은 사람들이 80여 년 전에 바벨론에서 다시 결단해서 넘어왔던 또 두 번째 출애굽과 같은 사건, 그리고 또 다시 이제 에스라와 더불어서 또 80년쯤 후에 또 다시 또 다른 여건 속에서 이제 다시 또 다른 출애굽의 여건, 이런 지금 끊임없는 출애굽의 상황을 지금 상정해 보고 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번째 사건 역시, 이 두 번째 귀환 역시 또 다른 출애굽으로 보았을 가능성이 높고, 또 당연히 신앙적으로는 그렇게 해석하였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다른 12개의 지파들을 이제 보게 했는데, 12개의 가문들을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 12개 지파는 우리가 읽어도 잘 이해가 되지도 않고, 사실은 그 이름이 그 이름 같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원칙이 하나 있는데, 앞서 나와 있는 그 에스라 2장에 나왔던 첫 번째로 나왔던 가문들, 이 이름이 있는데, 그 가문들이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좀 더 광범위하게 되어 있었죠. 우선 가문들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12가문이 아니라 여러 가문입니다. 12개가 훨씬 넘습니다. 다양한 가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그 이후에는 그 다음에는 지역별로 누가 왔는지도 있었고, 또 잘 모르겠는 사람들도 또 따로 있었고, 또 느디딤 사람들도 따로 구별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는데, 여기 이 부분에서는 이제 두 번째 귀환에서는 12개의 특별한 어떤 지파의 이름들을 나름대로 지파의 성격을 보여주는 듯한 느낌을 주면서 조금 더 축소된 그런 가문들의 이름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스가냐의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가문들이 2장에 나오는 첫 번째 귀환을 했던 가문들과 똑같이 일치는 하지 않지만 적어도 상당수가, 그러니까 거의 한 5분의 4 정도가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가문이 또 오고 있는 거예요. 그 고조 할아버지를 따라서 고손자들 정도가, 증손자들, 고손자들 정도가 이제 또 그 할아버지가 갔던 길을 향해서 다시 오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 스가냐라고 하는 이 이름은 바로스 자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바로스라는 이름이 2장 3절에 나옵니다. 그 가문이 몇 명쯤 데리고 왔느냐? 2172명 1차 귀환 때 데리고 나왔는데 지금 이번에 150명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겨졌던 후손들이 또 따라서 나오는 지금 상황이에요.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한 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아의 아들 엘 여호에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이 바한 모압이라는 이름도 2장 6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또 이 바한 모압이라는 이름과 9절에 나오는 요압 자손이라는 이름까지도 포함되는데, 이렇게 해서 합해져서 나온 인원이 2812명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에스라 2장에 있는 나오는 내용이죠. 자, 그러니까 스가냐 자손 중에서 바로스, 그 다음에 바한 모압, 9절에 나오는 요압, 이렇게 이런 자손들이 지금 다 이미 앞서 왔던 가족들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름이 정확히 나오지 않는 것 같이 보이는 이름이 있긴 합니다. 5절 말씀에 나오는 이름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이것을 정확하게 앞에 있는 그 족보와 이렇게 연결해 보면 정확하게 이름이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름은 빠졌어도 아마 그 가문이 그 가문이라는 것을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우리가 문서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이 이름은 스가냐라고 하는 이름이 여럿이긴 한데 그 당시에 족보에 있는 그 이름과는 딱히 일치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6절에 나오는 내용 역시 2장에 나옵니다. 6절 읽습니다.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이것은 2장 15절에 아딘 자손이 나오는데 454명이 나왔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7절 읽습니다.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랴와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이 내용은 2장 7절에 엘람 자손이 1254명이 나왔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8절입니다. 스바디아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디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이것도 역시 2장 4절에 372명이 나왔다라고 되어 있고, 요압 자손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18명이 나왔다고 했는데 이 바한 모압 자손과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합해서 2812명이 나왔다라고 2장에서 이야기합니다. 10절로 넘어갑니다. 여기 슬로밋 자손도 정확하게 그 2장에 나오는 족보와 딱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슬로밋 자손 중에서는 요시바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자, 11절입니다. 베베의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2장 11절에서는 부베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는데 같은 이름으로 보입니다. 623명이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12절입니다. 아스가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나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2장 12절 1222명이 나왔다라고 되어 있고요. 13절입니다.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렛과 여우엘과 스마야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2장 13절에 666명이 아도니감 자손 중에서 나왔다라고 되어 있고요. 14절 비그의 자손 중에서는 우대와 사부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2장 14절에 2056명이 나왔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장에 이미 나왔던 오래전에 나왔던 선조들의 가문들이 또 후대에 남겨졌던 사람들이 또 나오고 있는, 근데 그 기간은 고조 할아버지쯤 됩니다.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하고 택하신 백성은 여전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그들이 어디 있든지 어느 시간이 흘렀든지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 모으셨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남자가 한 1500명쯤 되니까 함께 나온 가족들까지 환산해 보면 대략 한 5000명쯤으로 환산들을 합니다. 2차 귀환의 숫자를 대략 한 5000명쯤으로 보는데요.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서 돌아오지 않는 것 같았던 남겨졌던 가족들인데 1대, 2대, 3대, 4대, 5대쯤 지났는데 그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가문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다 라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우리 가족 중에서 아직도 약속의 가문에 함께 들어오지 못해서 안타까운 그런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 안에서 열심히 달려가면 언젠가 우리 가족들이 또 믿지 않는, 또 아직 품에 안기지 못한 것 같지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함께하고 있다. 또 언젠가는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실 날이 있을 것이다. 이 믿음을 또는 이 족보에서 또 다시 보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 혹시 아직 기도해야 될 우리 가족 중에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우리 그들을 놓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것은 신앙의 수동형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시며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는 일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